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와 함께 2022년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이게 축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하는 말씀처럼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가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루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 그것이 끝나는지 몰라요. 언제 마감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전지가 지금은 쓰지 않을 때는 이 안에 주어진 용량대로 자기 일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 시작하면 이 용량을 다 쓰고 나면 이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요. 시작할 때는 대단합니다.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다 보면 신기합니다. 환경 앞에 걸리고 상황 앞에 걸리고 여건 앞에 걸립니다. 정말 참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우리나라의 시작을 보면 우리나라는 천수답이 없어요. 왜? 비가 와야 농사를 해요. 지금이야 치수사업이 잘 돼 있어서 물을 저수지에 담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서 쓰기도 하고 또 저 땅 밑에 있는 물을 펌프질해서 그것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말할 때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생명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근원이십니다. 그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그 마지막도 어디에서 종결되느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됩니다. 세상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지었냐? 다 같이 아담.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은혜 속에서 주님이 정말 주의 은혜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여기는 목사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 수고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일상을 하나하나 어느 때는 간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는데 우리 다희 엄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가서 이렇게 막 안수라도 해주고 막 악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연주야.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우리 연주만 그러겠어요. 연주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왜 그러실까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배 순서마다 찬양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오늘도 찬양이 되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도 찬양하는 것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누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시는 정말 복된 예배가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이 개입하십니까? 신기하잖아. 우리 연주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은 철저히 나의 은혜에 젖어라. 너는 예수를 네가 가진 자가 되라. 오늘도 성령이 너에게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찢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먹어라. 너의 영원한 양식이 되리라. 양식이 되겠대요. 또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영원한 너의 음료가 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영원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영원하게 있냐 이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 우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이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런 복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없이 이 천지간에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무엇 하나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그분이 생명의 근본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니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찾을 수가 절대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대요.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한대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겠어요? 무엇으로?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을 지키고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존케 하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요, 아들 예수는 바로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다.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다 보니 보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앞에 벽이 있어. 어떻게 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어디로 갈 거예요, 도대체가?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부딪히는 순간. 여기서도 보세요. 이제 나는 갈 것입니다. 이제 나가 열심히 가다 보니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 여기서 한 발만 내디면 떨어져.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질 자가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접어들어요. 그 광야 우리 힘으로 하루들 버팁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날씨의 기온의 차이 속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물길을 열어 물을 공급하시니까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요? 응?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서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셔. 응? 누가 개입하셨냐? 철저히 주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광야길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응?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 재주 가지고 살려 하지 말고 내 수단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의 농부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시니 나는 그 가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리라.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세요. 농부의 가장 큰 원함은 자기가 가꾸는 포도나무가 열심히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가장 큰 원함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 축복이가 다이가 돼서 지금 울어요. 왜 울까요? 맘마 달라고. 맘마 들어가면 더 조용해져요.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 다이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에 있다고 함께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먹으면 또 이제 고하게 잡니다. 그리고 가끔 왔다고 앵앵 자기 소리 해요. 본인도 왔다고 자기 소개 하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농부가
포도나무가 열심히 자라서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 힘으로 명령해라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그 집에 와서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누굴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내 의지 가지고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막을 수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하네. 왜 믿음이 그 믿음의 실체가 주님인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입니다라는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 둬. 근데 성경은 믿음을 어디다가 두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믿음이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22년도에 세운 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예수 전하자. 예수로 예수 전하자. 이게 올 한 해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경험 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알았으니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라고 오직 누가 내 안에 예수가 예수를 말하게 하고 성령이 성령을 말하게 하고 말씀이 말씀을 말하시게 하라. 이게 송 목사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한다고 안 하잖아요. 오늘도 나를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나에게서 오늘도 일하시게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저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복기도 하고 나면 저는 내려가서 그리고 안수해주고 어느 때는 들어가요. 근데 내 마음에 올해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나는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여기 서서 그냥 기도하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서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보니까.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의지 가지고. 오늘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 몸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기저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수단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서 기도하시게 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그저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감동대로 아버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고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는 힘들었던 몸이 여기저기가 세월 앞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염려도 걱정도 그런데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씩 내 몸에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끝나고 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목사님 사실입니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가?
우리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도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육체가 불편하면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 힘듦이 내 얼굴을 인상 쓰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수많은 것에 짜증 섞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아시는 주님이, 야, 너의 삶이 오늘도 자유해야지, 너의 삶이 오늘 평안해야지, 너의 삶이 복돼야지 하는 주님의 의도 속에 기도하니 그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갑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몸이 시원. 누가 와서 나를 치료했습니까? 응? 누가 나에게 주사나 놨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고 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아버지가 부르셨대. 오늘 목사님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지마. 오늘도 그래요. 응? 구전사야, 들으려고 애쓰지마. 들으려고 애쓰니 갑자기 들으려고 애쓰니 막 졸음이 슬금슬금 와서 눈이 막 감겨. 응? 들으려고 애쓰니까,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쓰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마. 믿으려고 해. 가지려고 해. 생각해봐요. 응?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거 이해해서 뭔 소용이 있어? 이거는 소고기로 만들었으며 여기는 밤이 들어가고 당근이 들어가고 여기는 파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알면 뭐해? 알면 뭐해? 먹어버려. 입에다 지금 팍팍 씹어가지고 먹어버려. 그러면 내 것 돼. 먹는 순간 여기서 내가 먹는 게 고기인지 내가 당근인지 다 파인지 뭔지 먹으면 다 알아. 근데 이해하면 뭐해 그거? 이해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니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을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 시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씹듯이 먹어버리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죠? 이해하면 이 머리만 커져. 보면 눈만 힘들어, 눈만. 그런데 올 한 해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먹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떡을 비유하여 찢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너는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 되게 먹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잔을 들어주시면 이것이 내 피니 마시라 때는 마셔버리세요. 그래야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 내게서 있는 거짓된 것이 싹 떠나가니, 거짓이 떠나가 버리니 내 속에 대한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문제가 떠나가 버리고 힘듦이 떠나가 버리고 아멘 합시다. 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인정 안 해? 기도도 내가 하다 보면 끝나는 거 아니요. 기도하게 하신 이가 나를 자유케 해요. 예배케 하신 이가 나를 자유케 해요. 찬양하게 하신 이가 나를 자유케 해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왜 못 누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 들었습니다. 좋은 말 들어서 뭐 할 건데? 좋은 말 들어서 뭐 할 건데? 응? 그러니까 믿으란 말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믿어야. 보세요. 어린 다윗에게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보면서 어떻게 믿어? 야, 다윗아, 네가 나가면 골리앗의 목을 자른다. 근데 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소년이 나가가지고 저 장수를 어떻게 봐요?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생각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믿어드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나가면 저 골리앗의 목을 자를 텐데 아주 가져버리네 그냥.
믿어버리고 가져버렸어.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나가면 골리앗의 목을 자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응? 어린 소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나가면 저 골리앗 장수 블레셋의 장수를 내가 목을 자를 것입니다.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 그와 말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신기한 건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되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울 왕과 모든 군대가 자기들의 목숨을 이 어린 다윗에게 맡겨요. 알았어. 네가 나가 싸워. 거기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왜? 너 나가서 네가 지금 어디다 죽을 목숨. 그 얘기 안 해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했든지 어느 누구도 저 어린 다윗이 나가서 치는 순간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런 말도 안 해. 그리고 그저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믿음이 되니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칼을 들어서 목을 말한 것처럼 믿음처럼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응?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은 그냥 온 게 아니야.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과 사이내고 하나님과 반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막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니 진리 앞에 거짓은 떠나가고 생명 앞에 사망은 떠나가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 버리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아니 비답해 어둠이 떠나가잖아. 비답해.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게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미안해요. 네 수준만큼 해서 그렇지. 네 수준만큼. 자기 수준밖에는 안 해. 자기 수준밖에는. 왜? 하나님의 수준에 안 이르냐 이거야. 하나님의 기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에는 이 용량이 되면 여기는 가득 넘쳐요. 그런데 여기다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릇이 이것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장 작은 것도 있어요. 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작은 거는 자기 용량만큼 차면 나는 다 찼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비교되면 큰 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안 찼지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나는 내 기준만 하면 돼. 내 기준만. 그러나 믿음은 누구냐? 내가 아니고 주님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이라는 겁니다. 전능함의 기준은 주님 기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저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 기준 아니라니까. 내 기준. 왜 내 기준 앞에 나는 목사님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니 제 수준에 맞게끔 해주세요. 아니 내 수준이 뭔데 도대체가. 응?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 천국 갑니까?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 오늘도 왜 연주를 보면서 보세요. 얼마나 자기 딴에는 축복이를 낳느라고 애쓰고 집에서 다이를 뭐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는 것도 얼마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는 순간에 연주야 그래 오늘 많이 분주하기 힘드는데 그래도 예배는 네 것 해야 돼. 오늘 예배는 절대로 네 것 돼야 돼. 어디도 뺏기지 말고 오늘 예배는 네 거 해. 그렇지. 그러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렇게 막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가가지고 연주야 그리고 머리를 안수하고 오잖아요. 왜? 뺏기면 안 되니까. 응? 뭐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오늘 얻어야 될 주님을 내가 뺏겨. 오늘 내가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왜? 내 열심히 삶을 갖다가 내가 얻어야 되는 예수를 뺏겨. 왜 뺏기냐니까.
보세요. 세상 생활한다고 열심히 일하고서는 주일 되니까 피곤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주일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 오늘 같은 날 쉬어야지. 아니 왜 쉬어 쉬기를. 열심히 살았으니 오늘 삶에서는 모든 수고와 삶에서는 모든 힘들과 삶에서는 모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짐을 들고 예수께 와서 너의 모든 짐을 예수 앞에서 해결해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응? 그런 거를 해결한다고 딴 데 가서 해결을 해? 세상 가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냐고. 마음만 생각뿐이야. 생각만 가서 산에 가서 피톤치드하고 어디 가서 쉬었으니까는 어디 가서 뭐 했으니까 나는 쉬었다. 쉬기는 뭘 쉬어. 그냥 의지적으로 쉬었다라는 마치요. 생각적으로 나는 자유하다는 자유뿐이요. 실질적인 자유는 없어. 세상에는 실질적인 자유는 절대 세상에 없어요. 그저 생각 속에서 나는 편안하다 그럴 뿐이요. 그거 전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경이 뭐라고 그래? 진리랄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거야. 어디 세상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어? 여러분 자고 나면 편한 거 같지? 자고 났더니 피곤함이 끝나고 그런 거 같지? 여러분 또 좀 있으면 또 피곤해져. 또 자야 돼. 또 좀 있으면 피곤해져. 또 자야 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봐요. 아침에 먹으면 배부르다 하고 야 더 먹어. 아니야 배부르다 안 먹어. 그럼 언제까지 배 안 먹어? 언제까지 배불러? 점심 되면 또 꼬르륵 하면 또 아이고 배고프네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저녁 되면 또 먹어야 돼. 피곤하면 또 자야 돼. 그러나 주님이 주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나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야.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음식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나의 공급자가 되고 영원하신 예수가 나의 공급자가 돼야 되고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를 좀 보세요. 그리고 예배합시다. 왜? 예배해야 우리가 주님으로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누구로 철저히 올 한 해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해가 꼭 올 한 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면 되겠어. 생각해봐. 그게 아니면 되겠냔 말이야. 그게 아니면 되겠어. 보세요. 우리 성찬이가 다의 아빠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 했으면 그냥 구경은 했지. 근데 지금처럼 울면은 가서 우유 타가지고 해서 먹이고 그리고 운다고 이렇게 누구 거니까? 지 거야, 지 거. 자기 거라고 아주 확실히 믿으니까는 얼마나 처음에는요 어떻게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요새는 팔에 안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팔에 안 낍니다. 보시오. 자기 거니까. 응?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야 너도 네 자식이니 굉장히 귀하지. 근데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요.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긴다니까. 누구로 샀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가 낳았도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누구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생명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식으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 날 지켜? 무엇으로? 생각해봐요. 응? 그러니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나는 예배했습니다. 무슨 예배 도대체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 얘기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응? 여러분 이 시간을 왜 그렇게 크게 여긴 줄 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야. 예수 이름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야. 예수 피의 흘림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시간이야.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길을 떠나가야 되는 시간이야. 우리 속에 질병은 고침받는 시간이야. 우리 속에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시간이야. 얼마나 세상이 지금 힘듭니까? 코로나라는 수많은 것 가지고 미안해요.
그래도 지금은 뭔가 나는 이러고 저러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너를 책임질 것 같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응? 언제까지? 응? 여러분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일자리가 해볼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 일자리는 한계돼요. 한계야, 한계. 여기 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 기껏 한다는 게 요새 서비스업과 같은 그런 배달이나 하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응?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이왕이면 세상에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주님으로 살아가고 그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이거요. 예배함으로 살아가라 이거요. 찬양함으로 살아가라 이거요.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로 기뻐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모든 일을 쉬지 말고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내가 밥 먹고 내일 말마다 어떻게 기도해?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의 제목을 주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다이가. 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어? 응? 지금이 안고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지금은 켜하지만 좀 있으면 안 돼. 시간이 지나가다면 지가 엉금엉금 이제는 누워있다가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벽 짚고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만 되면 못 걷는 것 같다가 한번 넘어지듯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거 언제까지 내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요 어린 심령이 성장해가며 저들의 생각 속에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의지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님이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요. 믿음이 돼야 이겨지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 같지? 미안해요.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나는 그냥 온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 보니까. 응?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 온 게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다이 엄마도 봐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어? 그 생각 속에서 목사님 제가 국민학교만 졸업해봐요. 중학교만 졸업해봐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봐요. 생각은 있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복되게 주님이 은혜 주신 것 봐. 얼마나 축복된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 봐요. 마음에서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힘든 일마다 해결해 주시고 안타까운 일마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 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일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주님이 일하잖아요. 옆에서 보는 이 오빠라는 신랑도 가만히 보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왜 세상의 눈으로 보냐 이거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고 세상 이치로 보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창조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면 이야 오늘 내 삶이 주님의 은혜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구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일을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번 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구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응?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 왜 순간순간 세상이라는 이치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냐 이거요. 응? 보세요. 아까도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보면 그럽니다. 어려울 때가 되고 힘들 때가 되니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삶에 어려울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요. 힘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죠. 암병 걸리니 그만 죽게 됐다고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믿음 되게 있어 보이지요. 어? 그래서 그럽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은혜 가지고 기도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것도 은혜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왜 예배에서 떠납니까? 왜 가진 것이 많으면 왜 기도해서 떠나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없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됩니까? 힘들면 믿음이 됩니까? 어려우면 믿음이 왜 되냐 이거요. 어렵든 힘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권력이 있든 내가 힘이 있든 믿음은 전적인 내 것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 되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음이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게 생명에 넘치는 은혜가 되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예배하지 말래도 예배해요. 찬양하지 말래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해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은혜라고 안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기도가 멈춰. 집이 부유하게 살면 집에 앉아가지고 누리기 바빠. 방 한 칸 월세 내고 사골세 내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요 이제는요 집이 없으니 집 하나 주세요. 집 줬더니 집이 전세가 되고 내 집 되니까 이제 집을 불려가기 바쁩니다. 10평짜리가 20평 되고 30평 되고 40평 되니 이야 좋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러분 비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뭐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왜 여기서 무너져? 왜 여기서 무너지냐니까? 여러분 내 삶에 부여가 오든 내 삶에 시간이 여유가 있든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삶의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은혜 받는 시간은 내 것 돼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은 내 것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것 돼야 되고 그것이 내 영원한 내 거요. 내 거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원한 내 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원한 내 거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내 거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영원한 내 건데 뭐 때문에? 세상 앞에 다 뺏겨. 세상 앞에. 그리고서는 말하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줬습니다. 물질의 복은 받았대. 부유의 복은 받았대.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국 유학 갔습니다. 이번에 박사 코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신앙생활에 바빠가지고요. 기도해 주세요. 신앙은 네가 하는 거야. 어려우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네가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해. 시간 없어 기도 못해. 기도 누구 거야 도대체가? 누구 위해서 기도해? 누구 위해서 예배드려? 누구 위해서 찬양해요? 누구 위해서 봉사합니까? 누구 위해서 전도해요 도대체가? 그리고선 복 받았대. 무슨 복? 믿음에서 떠나는 게 복입니까? 기도에서 끄집어내는 게 복이요? 하나님의 충성에서 끄집어내는 게 복입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게 복입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저주요. 예배 빠지가는 거 저주요. 봉사하지 못하는 게 저주요.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는 거 저주요. 주의 중과 멀어지는 거 교회요. 저주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 저주를 복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한 10평짜리 학고방 3평짜리 집에서 이제 지금 여기 막 가져와서 합니다. 우리 집이 60평짜리인데 방이 4개고요 5개고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게 아이고 요새요 아이고 이전에는 내가 교회 옆에 살아가지고 그냥 보여서 교회 가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교회 가려니까 1시간 걸려요. 교회 가려니까 40분 거리. 그래서요 추움을 안 가요. 깜빡하다 보면 시간 놓쳐요. 그리고 집 보면 복입니다. 그게 복이요?
세상에 주는 물질 앞에 하나님과 사이는 귀신 역사 앞에 당신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잖아. 응?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여에 젖어서 그 부여 때문에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니 예배가 와서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이라는 것으로 우리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락시킨 거, 이거 철저히 귀신 역사 아닙니까? 코로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응?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인가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 막 얼마나 덤벼드는지, 처음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든지 제가 문을 앞에 서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거 우리 문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야, 송 목사야, 너 뭐하냐? 저들의 모습이 두려운 모습으로 보이냐? 저들의 모습이 널 잡아먹을 줄 보이냐? 나는 안 그런데 살려고 그런다. 그러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 그들이 살려는 게 보여요. 그러는 순간 제가 문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제가 스톱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두려움으로 보입니까? 내가 해볼 수 없는 존재로 보입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 내가 수많은 핍박 속에 있거든. 그 핍박하는 자 속에서 살리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시험하는 심령이 있거든. 그 심령 속에서 살고 싶은 애주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한 핍박 속에, 강한 부정 속에 긍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는 마귀지 심령이 아닙니다. 원수는 사단이지 인생이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 사단, 귀신이 원수지 인생은 예수로 살아야 될 존재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존재지. 그가 왜 왼수요? 그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요놈이 원수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원수요. 예배에서부터 분리시키는 놈이 원수지. 여러분 미안해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원수를 이기세요. 내 안에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원수인 것을 꼭 인정하셔서, 세상 탓하는 이놈이 원수요, 환경 탓하는 이놈이 마귀요, 여러 가지 여건 앞세우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놈이 사단 역사요. 이놈을 이기세요. 올 한해는 그저 세상 앞에 무너지는 존재 되지 말고, 세상 앞에서 타협하는 존재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예수로 원수를 꼭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내게 믿음이 되신 예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오늘도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 송 목사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믿겠나이다. 인정하겠나이다. 그리고 가는,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해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신년 1월 1일 예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무작위로 하나님 말씀을 뽑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요, 오늘 이것을 받는 심령에 그대로 자기 것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그저 내 생각입니까? 우리 연주 이번에 무슨 말씀 받았어? 올 한 해 성찬이가 크게 읽어줘봐. 크게 읽어줘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니
아멘. 거봐요. 우리 어제 다이코도 한번 봐봐. 다이코도 읽어줘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참. 갑자기 막 뒤에 막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어린 심령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간구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거 못 들어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저 영혼에 대한 너는 기도로 살아라, 간구로 살아라, 모든 염려와 수고를 나로 해결하라.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까지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 의지로는 그랬는데 봐라, 오늘 너의 바람이 나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 너는 영원 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어린 심령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듣겠냐고 하겠지요. 미안해요. 정말 하나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들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그걸 자기 거로 듣습니다. 그리고 에민 이삭과 에민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걸 보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인정해 드려서 올 한 해 철저히 오늘 하나님이여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루하루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2022년 전체가 주님께 있으니 하루하루가 내게 주님이 주시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로 예수로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며 예배함으로 살아가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됨을 꼭 누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누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다 이 복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어린 심령이 기도하며 간구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우리 다이가 되어갈 것을 우리 한번 구경해 봅시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목도에 가지 않습니까? 요새도 사진 보면요, 얼마나 이쁜데 얼굴 보면 더 이뻐. 예배 끝나고 눈 좀 떠 절대 안 뜨네. 사진으로 눈이 멀떡멀떡 뜨더니 안 보이죠. 이제 조만간 보겠지요. 조만간 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우리 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올 한 해 예수로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며 하루하루 주님이 함께하여 살아가는 복된 비전 중에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도로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선정 드시고 주여 제발 물어보기도